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인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경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1절 보시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절 보십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자신이 왜 저주를 받느냐?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축복이 뭐냐? 그들은 뭐가 되었다? 양자되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양자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양자됨.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하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축복이요 특권이다. 그 다음에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에 담아올 때에 그 돌에다가 담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 이런 모습, 영광을 그들은 받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약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들. 그래서 언약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고 또 누구랑? 야곱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고 에스겔서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특권이다. 이스라엘의 특권, 이스라엘의 자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조상들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까지만 생각하고 보면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은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 영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성경에 보면 여섯,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일곱.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까지가 8가지 귀한 축복과 특권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저주를 받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8가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바울의 말은 그들이 이것을 자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같이 풀어보면서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 바울이 앞서 보시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저주를 받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느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놓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주 이야기를 해요. 이 저주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무슨 문제? 구원 문제 때문이다. 왜 구원 문제냐? 메시아를 그렇게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4절에서 예배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속들이 있다 그랬죠. 언약이 뭡니까? 언약들, 율법, 약속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근데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엄청나게 그들은 뜨거웠는데, 실제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들이 4절과 5절에 있었던 8가지 그 특권과 그 축복이 오히려 뭐가 되어버렸느냐? 저주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까지 이해가 되겠죠? 이해했다고 해주세요. 축복과 특권은 뭐였다? 그림자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축복과 특권은 분명히 존재했지만은 실체는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지. 축복과 특권은 예수님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언약 또는 약속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으로 요약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온전한 제사는 뭐냐? 온전한 제사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 장차올 참 좋은 일은 참 형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가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또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마지 못하도록, 비판하지 못하도록. 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가지고 서로 잘했니 못했니 라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참 형상 되시는, 장차 좋은 일에 참 형상 되시는 실체가 되는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바라볼 때에 서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말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 3장 4절에 좀 더 심각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뭘 신뢰한다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한다. 이게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게 돼 있다? 비판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신뢰하고 있는 자기 육체가 최고였었어요. 그렇지만은 누구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의 자랑은 배설물이다. 육체의 자랑은 뭡니까? 배설물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시면, 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세부적으로 설명 지금 못하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요. 육체를 자랑할 만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배설물,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뭐가 그림자냐? 예배 자체가 그림자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림자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라고요? 유익하던 것, 육체를 신뢰했던 것,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익하던 거 아닙니까? 유익하던 거. 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해는 다른 말로 나쁜 거죠. 뭐라고요? 배설물, 그림자, 이걸 다 해로 여겼다. 여겼을 뿐 아니라 8절에 읽어보시면 또 모든 것을 육체를 신뢰했던, 자기의 유익이 됐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시 말하면 실체가 왔었을 때는 그림자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왜 있느냐? 이런 8가지 내용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실체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했지만은 그림자의 의미는 누구를, 메시아가 오기를, 실체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 거지만은 실체이신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게 교회 모이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은 오직 누구만?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예배와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체계가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고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다 해가 되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비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언제든지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육체를 신뢰했던 거,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런 것들, 유익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다. 왜? 이것들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심지어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축복과 특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안다면, 실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었다면 나는 나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은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의로우신 분이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나의 유익은 예수님이고, 나의 특권은 예수님이고,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축복과 특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라 그랬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자랑했다? 그림자를 자랑했다. 실체이신 누가 왔는데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걸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절기 잘 지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실체이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림자를 높이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림자가 뭡니까? 배설물 있죠. 배설물 높이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근데 세상은 뭘 높이고 있더라? 육체를 신뢰하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들을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동바동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높이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의 세계다. 은혜의 세계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좀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뭘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만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산다 못 산다? 못 살더라. 이걸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체이신 누구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가 중심이더라? 그림자가 중심이더라. 그게 4절과 5절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그럼 예수님에게 쏟아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로서 증명이 되느냐? 십자가 피로서 증명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피 흘리심 목적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은 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나의 특권은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표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의 이 영광스러움을 한번 따라합시다.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바울의 마음을 좀 알자 이거죠.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를 거부하고 배척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뭐라고요? 큰 근심과 고통이 따라오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도 복음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복음의 세계에 이게 진짜 실체구나.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영광이요 특권이요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오다 보면 자꾸 신앙에 자기가 뭘 좀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서 나타난 큰 근심과 고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더니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래, 그림자를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요 이것이 저주받은 표시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동족에 대한 애정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양자,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이거 얼마나 그 귀한 축복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실제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나왔지만은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림자인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절대 못 박지 않았지요. 근데 왜 못 박았느냐 이거예요. 왜 못 박았느냐? 그림자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됐다. 그럼 오늘 우리도 신앙 세계가 그림자를 쫓아가야 됩니까? 실체이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이 축복과 특권을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제가 썼긴 썼지만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보시면, 자신들은 어디 아래? 저주 아래. 그렇게 아까 말씀한 4절에서 5절에 말씀한 그 8가지가 실제로는 그 그림자를 숨기다가는 어디 아래 떨어진다?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된다. 이게 바울의 근심이었고 고통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어디에? 율법 행위에. 아까 그 8가지죠. 그 8가지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그 8가지가 존재 목적입니다. 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 8가지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걸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니, 그렇게 함으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마하는 자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그러니까 그림자 아래에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림자는 뭐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를 높이는 자가 배설물을 높이는 자가 되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만 높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피 안에만 우리가 살 길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실체이신 누구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되고, 예배의 목적이 되고,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처럼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대신 뭘 받아?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인 줄은 알지만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나도 실제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철저히 그림자 중심으로 살아갔을 거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자기 동족들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는 뭐냐면요,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뭘 받고? 저주받고. 이방인들은 구원 얻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서 뭐라고요?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부모나 내 형제,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오느냐 이거예요. 옵니까? 오긴 오는데 표현이 잘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왜 설명하느냐.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왜 내 형제 내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런 고통과 근심이 있었을 때에 바울의 해결책을 보십시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실체이신 누구를?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꺾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이방인이 너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의 큰 근심과 마음에 끊이지 않는 그 고통,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래 너도 실체이신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2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냥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어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안 되나요? 순종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그러면 좋겠죠. 다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아니한 가운데 왜 가두어 두셨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거 다시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순종할 나는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말이네.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푸시려고?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느냐?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 원망 다 하지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십자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해서 분통해서 이를 뻗득뻗득 갈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다니 나는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손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잖아요.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를 아는 자는 누구만 높이게 된다?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믿음의 뭐가 된다? 행위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행위는 실제로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는 걸 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요, 누구만 붙잡는 것? 실체이신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그것이 행위지. 그림자인 배설물을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을 뭐라고요?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주일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잘하는 거? 헌금 11조 잘하면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좋다. 그건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다. 배설물이다. 실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이해 좀 하자. 바울이 왜 예수 안에서 큰 근심과 성령 안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왜 나왔느냐. 그래서 모든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게 축복이요 특권인 줄 알았는데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했는데 그 축복과 특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복을 누가 받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같이 나타나야 한다. 이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참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끝이 뭐라고요? 멸망임을 아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세상에 대한 평가도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그의 약속대로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이,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 붙잡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심판이에요. 심판. 저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서서 현재를 바라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세상 마지막을 안 보고 뭐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뭐가 제일 좋아요? 그림자지요. 다른 말로 돈이에요. 돈.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인데 교회 와서 또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뭐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왔다리 갔다리 막 신앙이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신앙에 대해 좀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희망적이죠. 얼마나 TV 선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을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가능성을 두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쫓아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을 두고 하면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말로 사람을 독려하고 열심을 내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뭐라고요? 세상의 마지막을 무시하고 현재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세상 마지막을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단 우리의 생각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고요?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디에서? 마지막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신자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다? 건진받은 자다. 그래서 건진받은 자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들은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가라는 입장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멸망, 세상 끝에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수록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생각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고 구약의 조건들을 붙잡고 여기 안에 은혜가 있고 여기 안에 구약의 조건들이 생명이다라고 거기에 판붙여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서 봐야 된다? 세상의 멸망 끝을 봐야 한다. 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과 세상 끝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된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게 안 보이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걸 위하여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수록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저와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이걸 세상 멸망을 보지 않는 자는 기쁨이 어디? 교회 다닌다고 기뻐? 교회 다니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자기 중심으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림자 배설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세상 멸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며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내 형제,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